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시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61편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5쪽에 있는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서 부르짖겠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시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또 연말이 되고 또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요. 또 곧 또 한 해가 또 새롭게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갑자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또 이 추위 속에서도 늘 강건하고 또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 좋은 날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때로는 오늘과 같이 추운 날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찾아오죠. 이 고난의 시간들이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로서 낙담하지 않고 좌절치 않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한 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가 만났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땅끝에서부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땅끝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내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정말 막다른 그곳에까지 내가 가 있다라는 그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 나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어찌 본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이 말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장 힘이 연약하고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엄청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입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려달라. 어쩌본다면 다윗은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쩌면 한 발만 더 높이 올라가면 된다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그곳에 나를 올려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고자 하는 그곳은 멀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단단한 바위다. 나보다 높은 그 바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든든한 곳이다라는 것을 그가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또한 그렇지 않는 삶, 오늘 다윗의 절망의 삶과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 먼 거리가 아님을, 한 발밖에 되지 않는 거림을 우리에게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우리를 세우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곳까지 가게 됩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가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한 곳 높은 곳에까지 가는 걸음처럼 정말 한 걸음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미세한 움직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또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야말로 가장 든든한 자리임을 오늘 다윗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 가운데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걸음이 더욱더 든든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시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고백들인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일생들도 잘 알고,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그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순간 가운데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땅 끝까지 있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나를 견고히 세워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어려운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늘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날개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다윗은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힘겨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신뢰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신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그 신뢰, 안전한 그 날개로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주님 앞에 신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평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도 다윗이 계속해서 어찌 본다면 땅끝까지 갔었던 그 이유도 자신 스스로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어쩌면 정말 땅끝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신뢰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오늘 말씀 속에서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어깨에 힘을 주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야말로 신뢰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귀 동행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소원을 기억하셨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며 또한 그분 앞에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믿음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겠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지켜야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도 삶 가운데 또한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 나를 흔들 때 어떤가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심하게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한 떠나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어떤가요?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영원히 내가 그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쁜 순간과 또한 감사의 순간께 하나님께 감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떤가요?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라고 그 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응답의 삶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오늘 요즘에도 그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이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뭐 구원받은 이야기들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죄에 대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했던 것을 어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는 늘 죄의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늘 선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사실 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들을 내가 이제 반드시 지키며 살겠다는 고백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우리가 뭐 서원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고 또한 이런 결단 가운데 살겠고 또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한 해 시작했을 때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잘 지키게 됐는지 저는 사실 꼭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올 한 해 잘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쩌면 다윗처럼 뭐 큰 소원은 아니다 할지라도 한 해에 그 시작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우리는 잘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남은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올 한 해를 시작했던 그 기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새해를 앞두고 내년을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또 그 기도의 제목들 어쩌면 다윗처럼 그 서원의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약속들을 신실히 이행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또한 분명한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들을 붙잡고 남은 한 해 살고 또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저희들 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처럼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순간들 또한 힘겨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앞에서 넘어지고 또한 좌절해 나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를 든든한 바위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두려움과 또한 낙담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의 두 날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해 나아가며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귀한 마음들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와 또한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아니라 더욱더 힘겨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한 약속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